주신 말씀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조금 강한 부분 따로가 아니고, 또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장소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성도의 영적인 현주소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힘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일, 나의 시간, 다음 주에는 나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그 축복으로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왔던 것을 가지고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내 안에 담겨진 그것대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고 그 중요한 축복에 구별된 시간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아, 그래, 나는 비록 지금까지 어떤 면에는 실패를 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왔지만은, 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일이었구나. 그 성이려는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잘 몰아서 놓쳤던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 이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아,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내가 서밋 타임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던지 우리의 종교 속에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시간이 내가 서밋 타임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만 우리에게 서밋 타임이 아니죠. 그 시간은 우리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구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이전의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딱
5시 50분부터 이제 주소가 올라오면 그 시간부터 6시 반 이제 준비 마치는 시간까지가 서밋 타임이 아니고 내가 자는 시간도, 내가 깨어서 비몽사몽하는 그 시간도, 내가 졸리지만은 그 시간에 깨어서 내가 하는 모든 시간까지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서밋 타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고, 이 서밋으로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갈 성도로,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기준이고 하루의 기준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시간표, 나를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구별되어진 이 학교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교회 현장 속에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고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학생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간에 내가 세상을 바르게 배우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보고 그 세상의 흐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을 내가 정확히 봐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준비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알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후대들 이전에 부모로 그리고 교사로 우리 후대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배경으로 부르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보다 먼저 깨어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전체를 보고 강단의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 이 강을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이전에 40년 여전에 한참 오래되어진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죠. 들어봤겠죠.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한 그 시간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세대들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출애굽되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시작점에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20여 년 더 이렇게 되어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니까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실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끝이 아니었죠.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으로 갔죠. 임마누엘 교회로 갔습니다. 왜요? 핵심 메시지 듣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죠.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자 한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어디에 갈급해서였죠?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 끝나고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지만은, 차도 밀리는 시간이지만은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제 렘넌트 데이 때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주지만은, 예전에는 서울 예원교회에서 학원 보고만 메시지 또 따로 했죠. 그때는 지금도 이제 해배를 주고 훈련비를 주고 하지만은 그때 또한 이제 해배를 주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후대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실 너무나 잘 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편리하게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훈련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도 비대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대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상황들, 벽들, 내 생각,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 구별되어진 성직, 그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진짜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 하지만 지금 그때 홍해의 사건을 체험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노예, 포로, 석국의 그 근성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모든 광야에서, 모든 시간,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럼에도 자꾸만 과거를 돌아가는 그 근성을 가지고 여전히 갱신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는 시작점이 다른 차세대, 후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 후대들이 청소년이 다 되어지고 대학생, 이제 직장인들도 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우리 후대들 거의 다 20대가 되어지죠. 이제 교회 안에 어르신들 또한 그 10년의 나이를 더, 그 시간을 더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곳, 그 속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적들, 이들을 두고 경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이것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이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이전처럼 홍해의 그 사건 때처럼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선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그 땅에서 빼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 둬라,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 정도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완전히 생각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인생이고 시간이고, 하지만은 그것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방법,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이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기준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옆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속에서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춰서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방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요단의 그 건널 때에 요단강에 그 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 자체가 얕은 물이 아니고, 그때 이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항상 2개 범람하는 그 정도로 물이 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면 그 발이 적시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셔서 요단을 건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언약궤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하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갈등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 세상에 지금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을 주시고, 내게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이 끝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갱신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예물인 것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결국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해왔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것밖에 없구나. 그것 자체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앞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물러서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둘러서서 나 모르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 장소와 그 일과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앞서서 먼저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도 1절에서부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내 발목에, 그리고 이것이 내 무릎에, 내 허리에, 내 온몸에 잠길 때에 그것이 이제는 내 몸 전체에 흘러들어서 이것이 강가로 흘러나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갔을 때 바로 그 모든 생명의 근원, 이것이 살게 되어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것이 좀 불편하고 이래서 물에 적시지 않으려고 막 방석 신발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막 비옷을 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발목에만 적셔서 이 정도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고 내 무릎뿐만 아니라 내 허리, 나의 온몸에 그 강단의 말씀으로 내 안에 흘러나오도록 적시도록 그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온몸에 적셔진 그 강단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모든 물이 멈추고 갈라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의 구별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단 기적을 통하여서 잡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 그곳에 12지파를 속에서 구별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개의 그 돌을 언약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부모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받아라, 전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것이 후대들에게 향기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직, 성일, 그리고 성물,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기념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도 우리가 받았지만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 인생, 후대들 마음속에 언약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별된 성직으로, 구별되어진 성서로, 성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와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심을 누려서 그 여정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언약의 기념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오늘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